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 입장에선 8장까지가 가장 중요하고 8장이 가장 중요하고 본론 중에 핵심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입장에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 9장, 10장, 11절 왜 이게 가운데에 놓였을까요? 로마서 한국 정가운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9장, 10장, 11절의 좀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9장이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한 과거의 그 이스라엘 그 내용으로 하였다면 10장은 이제 현재라고 그랬죠. 그럼 도대체 현재 이스라엘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1차 독자이기에 이 10장도 역시 구약의 그 성경 말씀 인용으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9장에서와 마찬가지로 10장에서도 이스라엘 형제들을 향한 그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이죠. 방금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자, 1절에서 한 가지만 눈여겨보고 갈까 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입니다. 바울이 간절히 형제의 구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하는 바로 번역된 단어에 이 히브리식 의미가 있어요. 이 히브리식 의미는 신적 기쁨, 신의 목적이나 결의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즉,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 목적, 결의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 목적으로서 그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런 그 얘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엇이 문제인가? 바울은 이제부터 이것을 하나씩 증언 또 논증하여 나갑니다. 우선 잘못된 열심입니다. 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잘못된 지식을 따라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무지와 열심, 이 둘이 결합되면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열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잘못된 것에 기초하여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내지 않는 것만 못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단들이 엄청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죠? 생업을 다 내던지고 열심을 내요. 진리 안에 있는 우리가 볼 땐 참 이해가 안 되죠. 이에 대해서는 사실 영적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하면 본론에서 너무 벗겨나가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건 한번 나누기로 하고. 여하튼 이스라엘의 문제는 열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지 가운데 열심인 겁니다. 그럼 뭘 모르는 걸까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의. 아시죠? 하나님의 의? 혹시 잘 모르시나요? 그럼 안 되는데. 로마서 3장 21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시죠? 모르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를.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열심을 내는 건 뭐라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거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기는 하는데 잘못된 지식으로 헛열심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확실히 자기 의에 집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것에 막 쓸데없는 것까지 막 더하죠. 잘 아시잖아요. 뭐 안식일에 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는 둥. 또 예수님 시절에 뭐 병자도 안 고치고. 뭐 속된 말로 참 무식한 거예요. 본인들은 되게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죠. 무지한 거예요. 그럼 용감하죠. 더 집착을 하고 열심을 냅니다. 칼빈이 제대로 지적하였듯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의 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첫 단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예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은 거침없이 그리스도는 하고 그리스도를 내세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을 완성하였습니다. 1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율법 하에 태어나서 할례도 받으시고
3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율법을 행하시고 마지막 율법의 형벌로서 십자가에서 마치셨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이 된 사건이죠. 모든 믿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이제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 차례대로 증거합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찬찬히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대조시키죠. 전자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은 레위기에 나온 모세의 기록이고요. 후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신명기에 나온 모세의 기록입니다. 먼저 레위기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그럼 쓰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주석에 다 있어요. 그 성경 풋노트에.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모두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의 의로 삽니다. 말 그대로 무지이기 때문이죠. 완벽하게 율법을 행하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건 역시 지금껏 앞에 로마서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다른 한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습니다. 이게 6절, 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구절이 좀 어려워요, 사실. 이건 바울이 모세의 그 신명기 30장 12절 13절 말씀을 그 내용을 바꾸어서 인용한 건데요. 이거 먼저 신명기 말씀을 좀 보면 본문의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어요.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갖고 계시죠? 신명기 30장인데요. 30장 11절인데요. 구약 311면 312면에 있어요. 신명기 구약 311면 312면입니다. 30장 310면 311면이네요. 제 성경책으로는 30장 11절부터 한 14절까지만 점칠해 있네요. 점 돼 있는 데서 점 전까지. 찾으셨어요? 30장 11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어렵나요? 그럴 수 있어요. 신명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모세가 그 백성에게 주는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까지 가서 또 바다 건너편까지 가서 그 명령을 탐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백성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이해하기 쉽고 행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것을 본문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게 하려고 음부까지 내려가겠냐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음부로 내려가려 하는 그런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 우리가 열심을 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너무 쉬우니까 이스라엘은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무언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죠. 이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조건처럼 바꾸어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각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11조 주일 예배, 여기서 지금 드린 새벽 예배와 같은 이 기본적인 것도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믿기에 따라오는 열매, 그냥 신앙인의 삶인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생활이 복잡하죠. 또 어렵죠. 또 삶의 질과 조건이 또 다 다르죠. 그렇게도 오직 믿음만은 그 어떤 미사여구 조건도 붙지 않는 순전한 믿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아무것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도 아니고 열심을 내는 행위도 아닌 그 믿음이란 것이 그럼 뭔가? 무엇을 믿으라는 건가?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 믿음의 의에 관해서 말씀을 이어가죠. 8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거 방금 바울은 방금 인용한 그 신명기 30장 우리 아까 읽었죠? 14절 그거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14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입 또 마음에서 바울은 단서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믿음의 말씀, 즉 복음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과 입, 내적 믿음과 외적 고백은 반드시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믿는 건지, 무엇을 고백하는 건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함에 있어서 이 핵심을 꼭 전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심. 간단하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이것이 결신 고백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이 믿음과 고백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많은 성경 지식과 이론으로 무장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전해봐야 이 전하는 쪽이나 또 받는 쪽이나 서로 더 헷갈릴 수 있어요. 복음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해서 예수 믿게 못해요. 복음, 복된 소식의 핵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늘로 갈 필요도 음부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강조하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그 길이 열렸음을 말이죠. 그것이 11절부터 13절이에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사야서와 요엘서를 언급하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믿고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라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너희 이스라엘 형제들아, 어찌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있느냐. 바울의 심정은 지금 애가 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한 호흡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을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여기 신앙의 교리, 이 성도의 사명으로 이 본문에서 이제 14절부터 사실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복음 전도의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유, 이렇게 신앙의 교리도 있고요. 성도의 사명도 있고 이런 여러 또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14절 이후부터에 대해서 특히 뭐 14절 같은 경우는 또 복음 전도에 관련돼서 또 많은 설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중요한 구절들이 있죠. 근데 오늘은 제목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바울에게 주셔서 갖게 된 그 형제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을 본문을 따라 그냥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어떤 이론, 교리, 사명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 바울은 전형적인 자문자답 형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말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이 부르지 않아서,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이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라 생각하느냐?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전파되지 않았겠지. 하지만 이사야서 72장 7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있었지 않느냐.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느냐.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보냄받은 자들을 보내신 적이 있단 말이냐. 다른 종족이라면 몰라도 너희 이스라엘은 그런 말을 못한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다 그 좋은 소식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누가 그 좋은 소식을 믿었단 말이냐 형제들아.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믿으려면 우선 들어야 한다고? 맞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한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럼 형제들아, 너희가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거라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10편 19편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소리는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어찌 너희가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느냐. 더욱이 너희는 그런 말 못한다. 그 복음이 온 땅에 퍼지고 땅 끝에 이르기 전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직접 오시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너희가 복음을 못 들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지 않았느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너희가 가장 먼저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못 들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19절.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형제들아, 이방인들이 믿어서 시기가 나고 노여우냐. 형제들아, 모르느냐. 신명기 32장 1절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른다고 말씀하셨다. 정말 그 말씀대로 너희가 시기하고 노여워하는구나. 너희가 바로 돌아온 탕자비 위에서 집에 있던 큰아들이로구나. 잔치에 못 들어가는구나. 동생을 시기하고 노여워하는 큰아들이 바로 너희구나.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형제들아, 너희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 아니었느냐.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묻지 아니한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았느냐. 21절.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말한다. 내 마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5장 2절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 둘째 아들이잖아요. 집에 잔치가 벌려지려는데 형님이 안 들어오려고 해요. 아버지는 종일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도 예전에 그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기다리셨잖아요. 우리만 잔치하며 기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저렇게 문 앞에서 손 벌리고 계시는데 우리 반 안에 들어가 즐거워하며 잔치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넘치한 게 있죠. 이스라엘아 부르시며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가져야 하잖아요. 바울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라고 했죠. 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원함이 바울의 원함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원하심, 이스라엘을 향하여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그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이 그러하신데 어찌 우리와 상관이 없단 말인가요? 부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